안녕하십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기도 힘드는데, 금년에 이게 5번째 특강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주도를 제하고는 전국에서 거의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이 공부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오늘 화엄경에서 53 선지식 공부하게 되는데, 선제동자가 구법하는 그 자세가 그대로 여러 스님들이나 신도분들한테 잘 적응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엄경 약창계가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지만 줄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에 나누어 가지고 설법을 하게 되는데, 원래 부처님 일대 설법으로 보면은 처음에 성불 했을 때, 부처님께서 성불 했을 때 최초로 화엄경을 말이 없이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은 언어 이전의 이 법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설법했던 모습이 여기 지금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 돋개칠 당시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겠느냐. 그래서 3년 동안 모집을 해가지고 가장 근사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처님 35세 때 돋개친 모습입니다. 보리수 밑에서 돋개친 모습인데, 그 돋개치고 앉으셔서 말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3, 7일 동안 화엄경을 그 자리에서 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천상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하기 시작해서, 가령 화엄경이 대학원 코스라면은 유치원으로 훨씬 낮춰가지고 아함경 법문을 먼저 설해서서 인과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정도 돼서 인연법을 설해가지고 방등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3번째 반야경을 설해서 중고등학교 학생과정을 설하시고, 나중에 법화경을 설해가지고 대학과정을 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엄경과 법화경은 동일한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법화경은 아함경부터 열반경까지 설했던 그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구불교를 전부 정리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하는 그 내용을 체계 있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제 화엄경은 사실은 말씀이 없이 설했던 것이지만은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신불교, 새로운 불교의 지침을 설하신 내용이고, 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설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깨달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 세상이 부족하니까 저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화엄경 법문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한테 달렸지 그 지역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이 외국에 가면 또 잘 살 수 있는 거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도 한국에 와서 잘 살 수 있는 역량만 가지면은 다 잘 살 수 있는 것이요. 원래 이 입은 말이죠, 나쁜 말을 하면은 입이 악하다고 불러. 또 착한 말을 하면은 입이 착하다고 그러지만은 입 자체는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거든요. 말 여하에 따라서 착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음 하나에 달렸기 때문에 남을 핑계하고 이 세상 저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그건 중생의 마음이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화엄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는 조선조 때 들어가지고
어떻게 스님들 교육하는 과정을 어떻게 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대주께서 성총 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삼익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수익과 이렇게 5과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과는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유고 정상 코스로 삼익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를 보면은 이력을 마쳤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삼익과에서는 삼위승이 해야 할 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삼위율이 초발심 자경, 치문 경운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주,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송주의 물문 같은 것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집과에 가면은 서장, 도서, 선요, 절요 해가지고 선과 교회에 핵심되는 구절을 해서 선은 무엇이고 교는 무엇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또 사교과에 가면은 능엄경, 원각경, 기신론, 반야경 이렇게 해서 4가지를 공부해서 소위 마음 쓰는 방법을 더 체계 있게 정리를 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교과에서는 법화경과 화엄경, 선에서는 염송, 전등을 공부해서 이것을 다 마치면은 이력을 공부했다 이렇게 하고 또 어느 선생님한테 이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판가림 나는 그런 그 소위 중요한 공부의 과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방강불, 화엄경, 용서보살, 약창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그 붓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데 기현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금년에 쓴 글씨입니다. 대단히 화엄경 내용 자체가 약창계가 저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읽기 좋게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조계사에서 정월달에 또는 12월 말경에 화엄 신장 기도를 하게 된 것이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가지고 현재는 정월달에는 의무적으로 화엄 신장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돼서 그때 약창계를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위 팜프렛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화엄경은 크게 10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중국의 현수 스님께서 구분하신 10가지 항본 대장경과 거기에 가문에 이른 것까지 전부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량국사 증관대사께서 나눈 약본화엄경, 하본화엄경, 중본화엄경, 대본화엄경, 보안화엄경, 동설화엄경, 이설화엄경, 그 다음에 주반화엄경, 권속화엄경, 원만화엄경 이렇게 10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말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엄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함경이나 방등경이나 내지 법화경이나 몰라서 그러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고 보면은 화엄경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화엄사상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화엄경 가운데서 중국에 와가지고 번역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진 때 불타발타라 스님이 60권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건 7권 돼서 8번 법회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법성계라고 하는 의상대사 법성계가 60권 화엄경을 보고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실차란타라고 하시는 스님이 80권 화엄경을 번역을 했는데 7처 9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강의하려고는 약창계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숭복사 반야다라 스님이 40권짜리 화엄을 번역했는데 이것은 고려 때 균여 스님께서 보연행원 노래
12수를 지은 것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장엄연불에 보현행원 10가지를 넣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호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대방강불 화엄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분의 해석으로서는 대는 마음의 체가 크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요, 방은 마음의 상이 바르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요, 광은 마음의 작용이 넓고 깊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 대방광, 마음의 최상용을 깨달은 것을 부처라고 부르기 때문에 부처는 곧 대방광의 과가 되는 것이요, 화는 꽃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그 꽃 속에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씨앗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방광불 화까지는 다 마음의 최상용과 인과를 밝힌 것이고, 마지막 경은 마음의 도리를 문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가르친 교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은 또 숨었다 나타나는 것도 되고 초하루 보름달 같이 둥글었다 이그러지는 것도 되기 때문에 지혜, 자비는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도리를 잘 화엄경에서 가르쳐가지고 마치 빛나는 태양이 하늘을 높이 뜨면은 그늘진 장소나 밖에 보이는 장소나 진망이 확실하게 꿰뚫어지기 때문에 그 성품, 넓은 규약을 인과 이치에 다 통하도록 설명한 것이 화엄경이다. 사실은 이제 화엄경이 전문적인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까 3위과부터 4집 4교과를 마치고 대교과의 화엄경을 공부한다면 금방 이해되지만 처음 듣는 분은 익히지 않은 그런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이해를 하고 책자를 보시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엄경 약창계를 지은 사람은 인도의 용수보살입니다. 남인도 사람인데요. 인도 말로서는 나가라주나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7살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사베다, 천문, 지리, 둔갑술, 그래가지고 뭐든지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16살, 17살 때 다 통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뭔 논지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친구 2사람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여자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를 좀 상대를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여자를 상대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잘난 사람은 임금님이 다 뽑아다 놓고 있으니까 임금님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황후들을 좀 가차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둔갑술을 했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지렁으로 변해가지고 담을 넘어가기도 하고 도마비문처럼 돼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냥 쥐처럼 해가지고 들어가서 자그만치 3년 동안을 다니면서 많은 여인들을 유린을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요. 임금님이 잡아다 놓고 이게 한두 사람이야 이게 말이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말거리가 안 됩니다. 그냥 죽여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재판을 하겠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 3사람을 놓고 너희들이 3년 동안 이렇게 궁전에 왕래하는데 그동안 기분이 어쩌냐. 그러니까 두 놈은 하는 말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면 맛을 더 봐야 된다는 소리 아니냐. 영수보살한테 너희 생각은 어쩌냐. 별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으면 네가 인물도 잘나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또 자치게 될 염려가 있어. 그러니까 출가해서 스님 노릇을 하면은 많은 세상의 복덕을 그 산맥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용궁에 들어갔더니 아까 10가지 화엄경이 있어서 그걸 싹 구경하고 제일 적은 말하자면 약본 화엄경만 가지고 나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한 것이 대지도론 100권, 십주비바사론 17권, 중론 12문론 하니까 엄청나네요. 우리가 100권 저서를 하나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싹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부르기를 제2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또 그때 불교의 종파가 몇 개가 있었지만은 이 용수보살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수보살은 통불교를 하니까 8종의 조사다. 이런 말로 알려지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화엄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아함경부터 방등경까지 쭉 다 해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글자를 씌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침에 종성할 때 외우는 소리가 10조 9만 5,048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10조 9만 5,048자를 770자 119로 탁 똘똘 뭉쳐서 정리를 했단 말이요.